할렐루야. 오늘은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평안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들려온 고통스러운 소식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대 세계 최고의 국가에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소위 꽃길을 걸어가던 한 사람이 자신의 조국이 직면한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지금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안정적이고 보장된 삶을 내려놓고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세계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란 땅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세계의 수도 중에 하나였던 수산궁에 이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왕이 겨울을 보내는 곳이었는데 느헤미야는 바로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왕과 함께 이곳에 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왕의 술관원이라 하면 우리는 대부분 왕에게 그냥 술 따르는 그런 관리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왕의 술관원은요, 단순히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최측근이자 정치적인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인이었고 또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항상 고국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마음 속에만 고국 예루살렘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참 궁금하셨을 텐데 바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어느 날 느헤미야가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니가 고국인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몇 사람을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그저 그들에게 고국에 잘 갔다 왔느냐라고 인사치레로 그들에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요, 고국의 소식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꼬꼬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무 궁금한 게 많으니까 계속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두 차례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뒤였기 때문에 고국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되었을지,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간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형편은 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됩니다. 1차 귀환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바로 주전 537년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귀환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귀환한 이 총독 스룹바벨이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런 동료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지 못하고 정말 작고 초라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458년, 이번에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이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과 율법, 이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에 힘썼던 거예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는 비록 약 1600km 정도 떨어진 먼 이국 나라에 있었지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원하는, 정말 기다리던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들로부터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3절인데요. 뭐라고,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 가슴이 미어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살아남아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지 1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포로 2세대 혹은 3세대 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귀환 후에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이렇게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몹시 고생하고 있고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적고 또 지금 현재 무장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이처럼 이방인들이 껄핏하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 그대로였고 성문은 또한 불탄 채로 그냥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소식을 그냥 흘겨 듣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습니다. 성경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고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그 형편을 듣고 나와 상관이 없는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늘에 속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로 여겨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이 땅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성도로 부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국의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이미지 메이킹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그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고국의 일을 그저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어쩌면 1600km나 떨어져 있었
어쩌면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눈물로 흘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느헤미야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주목하시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단순히 그 중동 지역 그곳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거리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전쟁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유 가격이요 이미 배럴당 $100가 넘었었습니다. 우리는 리터당 얼마라고 하는데 TV에는 배럴당 얼마라고 나오잖아요. 1배럴은 159리터라고 합니다. 쉽게 1.5리터짜리 생수 106개 분량이 1배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100가 넘어갔습니다. 요새도 전쟁이 터지자 갑자기 200원, 300원 올라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2,000원 전후로 경유가 더 휘발유보다 더 비싼 것을 발견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 나와 또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이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안보 또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내적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직면한 안팎의 이 현실의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처럼 정말 나의 일로 여기고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 나라를 주목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정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연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위해 뛰어나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피조물과는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섭리주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동시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표처럼 전교인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뿐 아니라 각 가정의 골방에서 또한 직장과 일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는 이 세상과는 다른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이 고국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이제 중보하며 간구하는데요, 6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순종으로 나라는 망하고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언약 백성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 지금 또 그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하듯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그 유명한 말, 바로 해병대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다 같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생사를 넘나듬는 그 전도하는 그 영적인 전도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생생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주의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의 그 주어진 상황만 놓고 결코 좌절하거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느헤미야가 가졌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또한 성벽이 허물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이처럼요,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이유예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다 같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국가의 이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결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빠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어떤 변화의 모습이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처럼 위기 상황에 직면한 우리나라를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정말 보여드리기 싫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내어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데요, 철저하게 회개하는데요.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자신을 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이방 나라에 망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릴레이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정말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도 기도할 때도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바로 고백할 때에, 철저하게 그것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에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철저하게 지금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이 말씀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악한 한 사람의 범죄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패배를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벗어나고 또한 회복하는 데 핵심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성도들 나라의 이 독립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 안에 있던 그런 교만, 시기, 그런 분열의 죄의 모양들을 새벽마다 간절하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씻어냈던 것 기억하십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 또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 그때 먹기 살기 힘들었으니까 훔친 돈,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것을 버리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런 죄의 모양조차 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날마다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의 몸의 형편, 마음의 형편,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주의 성령께 그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음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가 이 기도문의 맨 끝에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이야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주동사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맨 앞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결코 주의 백성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지금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런 마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그 위기 속에서 매일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요,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는데요,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다 같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수상궁의 그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나의 일로 여기고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선택한 것처럼 지금과 같은 이 위기의 때에 바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점검해야 할 것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 상황,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링컨 대통령의 이 대답처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이 나라와 민족이 직면한 현실을 바로 나의 일로 여기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죄,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 또한 나와 우리 가정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확신하시고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목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